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남는 사람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요. 금토일 시대에 살리는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살리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네피림이 나오는 세상이요. 사단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걸 네피림이 나오는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자는 답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이걸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가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히 남는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면 돼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한 기업으로 돼야 되는데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영원한 기업이 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언약 잡고 기다려야 돼요. 어딜 가는데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기차가 몇 시에 온다는 걸 알고 그 표를 사고 기다려야 돼요. 표도 안 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다린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영원한 작품은 집중할 때 나와요. 집중. 누가 공부 잘하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느냐? 아니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집중. 불신자도 집중하면 작품이 나와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안 잡고 집중하니까 그 작품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 돼요. 그런데 언약 잡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봉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원한 유산이 옵니다. 영원한 유산은 도전할 때 받을 수 있고 도전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2024년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신 언약이야.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5월달은요. 5월달은 영원히 누릴 게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것. 영원히 누릴 게 뭡니까? 영원한 7망대예요. 영원한 7망대. 영원한 7여정이요. 영원한 7이정표입니다. 요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구원이 부족하니까 나머지를 우리가 이루어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것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부족하니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해요. 성화되어지는 과정.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일에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떠나버려요. 아무리 마귀가 심한 공격을 해도 감사하는 살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면 사단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삽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 금토일 시대가 되는데 이 금토일세를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불러가지고 칭찬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할머님과 청년 하나가
금틀 시대에 자기들이 재능 기부하겠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 가르치고 포럼하고 식사한다 그래요. 물어봐서 식사 누구들은 하냐 그랬더니 식사는 회비를 받는데 그 회비를 본인들이 주머니에 챙기지 않냐고 그걸로 아이들이 밥 사줘가면서 포럼한다 그래요. 너무 잘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칭찬하면 사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칭찬 대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자기의 시간을 내가지고 후대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제로 드리는 삶입니다. 전제. 이 전제가 뭐냐? 전제는 포도주나 액체 같은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부어서 드리니까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뜻은 그건 아닌데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제는 전부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런다. 전제. 언제 주로 하느냐면 번제 드릴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전제는. 번제 드릴 때. 바울은 헌신과 헌금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성도들이 드리는 헌신에 자기 자신을 부어서 완전히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전제 드릴 때 내가 기뻐야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럼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175번째입니다.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 누구를 전도 제자라고 하느냐? 전도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요.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연단받은 사람이요. 22절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디모데가 연단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훈련받습니까? 심부름 하려고요. 누구 심부름해요? 하나님 심부름 하려고요. 디모데는 바울 심부름 하려고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심부름. 속히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람은 어디서 보냅니까?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보냅니까? 너희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정을 알고
그리고요, 바울이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훈련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훈련받은 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없음이니라. 뜻을 같이 하는 자, 훈련 받을 때의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훈련. 뜻을 같이 할 수 있죠.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받을수록 더 뜻을 확실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밖에 없다. 이가 누구입니까? 이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요. 훈련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예요. 우리 21절, 2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일을 보다 자기 일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 유익이 되면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요. 디모데와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람,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까지도 얘기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원래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잘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몽땅 합쳐서 이 시간에 수고한다고 칭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전도 제자는 훈련받는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전도 제자. 두 번째, 전도 제자는 소통하는 자예요. 소통하는 자. 믿음이 있어야 소통할 수 있어요. 확신. 소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확실히 믿는다. 근데 바울이 뭘 확실히 믿는가 하면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먼저 티모데를 보내기를 원해요. 티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속히 갈 길을 확신다. 뭘 확신하느냐? 속히 가서 재판받아서 무죄. 그러고 내가 빌립보에 가서 속히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걸 바울이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확실히 믿는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전도 제자는 소통하는 자입니다. 소통. 그런데 여기에 에파프로디토가 나옵니다. 직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직분이 다 있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끼리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성도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성도끼리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 에파프로디토는 직분이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에파프로디토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형제. 우리 다락방에서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 저를 형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뭐 조폭이냐? 형님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복음 안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형님, 언니, 동생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는 직분 부르세요. 직분. 교회 내에서는 직분 불러야 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랬어요. 함께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너희를 대신하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섬기는 자다. 사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요. 그런데 에파프로디토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는 사자로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5절을 보면 2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요? 에파프로디토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 밖에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것을 섬기는 자예요. 돕는 자.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사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답니다. 긍휼. (26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로 27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멸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여김을 받는 자예요. 티도는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애인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포 교회 성도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든 것을 필리포 교회인들이 들었어요.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심히 근심했다. 왜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면 걱정할까 봐서. 걱정하고 심히 근심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디도가 근심하죠. 필리포 교회 성들이 걱정하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서 치유받은 티도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의 근심을 멸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티도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풀어서 티도를 치유해 주시니까 바울도 근심이 들었잖아요. 자기 스스로처럼 늘 사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에도 긍휼을 베푸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들은 제일 근물이 뭐냐면 조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안 고치지? 왜 빨리 안 고치지? 그럼 안 고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생 안 고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난 빨리 안 고치지?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원망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경우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사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불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풀불을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뭐라 하냐면 집어넣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픈 사람들을 꼭 기억하세요. 치유받는 사람들. 이거 놓치면 치유가 1년, 2년 길어져요. 아니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나 안 고치셔도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야 빨리 나아요. 그래야 빨리 나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들어가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왕초에 조급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조급해요. 왜 한국 사람이 조급합니까? 빨리빨리야. 외국에 가면 여행 가보신 분 알죠?
그 사람들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알아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국이 유익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방산 무기를 주문하면 주문한 날짜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더 빨리요. 그리고 군함 같은 걸 수출했는데 거기서 고장을 났다 그래요. 그러면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금방 가요. 빨리빨리. 근데 다른 나라는요. 고쳐달라고 신고하면 1년, 2년, 한번 세월이 언제 고칠지 몰라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은데 꼭 기억할 것은 감사예요. 감사. 평생 안 고쳐도 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고침받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그 다음에 전도제자는 기쁨을 주는 자예요. 전도제자는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기쁨을 줄 적에 먼저 안심시켜야죠. 안심.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합니다. 그랬어요. 안심. 디도를 급히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버브로 디도를. 왜요? 안심시키려고요. 급히 보낸 거. 디도가 죽을 병 들었는데 살았어요.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하게 있어요. 기뻐하라고요. 급히 보냅니다. 그래야 디도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걸 보고 안심할 수 있죠. 안심. 뿐만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은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 바울이 근심도 들려한대요. 바울이 뭘 근심해요? 아니 디도는 치유받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아직 빌립보 교인들은 몰라요. 살아있는 줄. 지금 같은 휴대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도를 빨리 보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안심하기 위해서요. 안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디도가 죽을 병 드는 걸 알고 걱정하니까 바울이 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내는 이유는 내 근심도 들려 합니다. 내 근심도 들려 합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예우하는 사람이요. 예우. 예를 갖춰 대화하는 사람을 예우라 그러죠.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예우해라. 어디서 예우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우해라. 어제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 갔다 왔는데 그 강릉에 있는 교회들이 성유매일 앞이고 별것도 아닌데 자꾸 예우하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요. 도착하니까 강릉에 사람 나와 기다리고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 해서 갔더니 식당 다 예약해놓고요. 강릉에 그 맛있는 초당두부 아주 맛있게 사주고요. 그래서 호텔에 갔더니 호텔부터 예약했어요.
내가 이런 예우를 받을 입장이 아닌데 밥도 사주지, 차도 라이드 해주지, 호텔비도 해주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우.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영접하라. 기쁨으로 살아있으니까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예우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 일치가 안 돼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락방하는 교회는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예우할 때 도울 수 있어요. 오래된 성도끼리도 서로 자기 마음에 안다고 미워하고 충돌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제자 아니요. 기쁨을 주는 자예요. 기쁨. 기쁨을 주는 자.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감사함을 해야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자는 누구냐 하면 생명건자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생명건자.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생명건자. 생명건자. 죽기에 이르러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내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필리포 교인들이 바울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필리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지 못하는 것을 그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목숨을 걸었다. 그 일은 채우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는 누구냐? 훈련받은 자입니다. 전도제자는 소통하는 자예요. 소통. 전도제자는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기쁨.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돼요. 맨날 세 가지 뜰만 얘기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봉의 가장 키가 세 가지 뜰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게 바로 이 3.7입니다.
237.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달아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재보는 것 같아요. 얘들이 진짜 잘하라. 그 첫 시험이 237센터예요. 237센터를 237센터를 잘하거든요. 잘하니까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건물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 건물이 어딘가 하면 우리 토론 입구에 이마트 2층입니다. 중자가 보증금 내고 중자가 월세 내고 마음대로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이들과 기도의 뜰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뜰을 237세도 하지 않냐 그런데 거긴 청소년부와 디모데가 겹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기도의 뜰, 치유센터가 지금 제대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의 뜰, 치유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하나 주시면서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요 주실 겁니다. 또 주실 거예요. 완벽한 걸 주실 겁니다. 세 가지 뜰. 완벽한 걸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금년 주제입니다. 금들 시대 살리라고요. 금틀 시대 살리라고요.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원래 전 세계는 약 12,600종족이요. 종족이요. 근데 7,600의 종족인 복음이 조금이나마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5천 종족이요.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 굴려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세계복음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끼리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은 전도 제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전도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237 5천 살년대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와 중자들과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